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시편 119편 168절에서 17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68절에서 17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요구대로 주리라입니다. 어떤 교회의 한 성도님이 새벽마다 나와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워낙에 우렁차게 기도하시고 강한 믿음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새벽 기도 나온 사람들이 다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 기도 제목은 뭐냐? 주님, 복권 100억이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0억이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도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목사님까지 다 듣게 됐어요. 목사님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성도가 또 너무 돈에 너무 갈급해서 이렇게 기도하나 보다. 이거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 얼마나 실망할까, 낙심할까. 그래서 목사님은 목사님 나름대로 주여,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이게 응답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성도님이 얼마 있다가 또 기도가 좀 바뀌었어요. 주님, 제가 100억을 당첨시켜 주시면 10분의 1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주님, 10분의 1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또 계속 또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놓였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조금 깨달았나 보다. 이제 좀 마음이 편하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더 이제 깨닫겠지. 그래서 한동안 또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이게 또 응답이 잘 안 됐는지 화를 내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젠. 아니, 하나님, 저를 의심하십니까? 왜 저를 못 믿습니까? 그러면은, 당첨되면은 먼저 떼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떼가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동안 안 나오셨어요. 새벽 기도를.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 이 성도 어떡합니까? 시험에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깨달음이 하나 왔어요. 요구대로 주리라. 그래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 성도를 만났을 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100억 당첨됐습니까? 그랬더니, 에이, 100억 언제 그거 당첨돼요? 에이, 기대해봤자 소용없어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에? 저는 당첨된 적이 없어요. 네, 당첨되셨습니다. 그런데 다 떼어가셨습니다. 다 떼어가셨습니다. 나한테, 어쩌라고 나한테 한 푼도 안 주시고 다 떼가셨어요? 주님께서는 성도님의 마지막 기도에 감동하셨습니다. 다 떼어가시라고 해서 다 떼어가셨습니다. 바로 떼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기도, 그 요구대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이야기가 탈무드에 있는데 제가 좀 더 재밌게 각색해봤어요. 우리가 기도를 이제 막 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응답될까 이런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우리가 막 원하는 기도를 하지만 점점 그 기도는 조금씩 바뀌어요. 조금씩 바뀌면서 주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가 바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기도가 참 아름다운 기도예요. 이 기도를 보면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 내가 부르짖는 걸 응해 달라라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들리지만 그 뒤에 말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주의 뜻을 내가 깨닫고 주님의 뜻하신 대로 내가 믿음으로 그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예요. 주님의 뜻대로 내가 간구합니다. 내 간구가 나의 소망이지만 이것이 주님 뜻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간구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4절에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담대함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얻은 줄로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내 입에서 하나님 뜻대로 간구가 나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기도,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기도구나, 이것은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신이 마음대로 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구하고 나서 행하신 분이세요. 제자들을 선발하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선발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선발하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받은 후에 12 제자를 선발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죠. 우리는 그냥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일까?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걸까? 이것이 날마다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데, 사실 그것이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그 어려움을 기록했는데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보이는 것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로운 현실은 이 우리가 보이는 것에서 단서를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현재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추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창조하셔서 그 미래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눈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응답을 찾으려 해도 하나님의 뜻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이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게 마땅히 기도할 건지 아닌지 알지 못해요. 그냥 우리는 하는 거죠. 그냥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함을 가졌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하실 일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의 그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나와 함께 부르짖고 계시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만 번역하시는 분이 계세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께 상달해 주세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탄식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8장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생각,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함께 옆에서 기도하시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바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 계신 분,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입만 벌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까 기도하셨죠? 기도한다는 것은 눈을 감고 손을 모으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로 집중이 돼요? 하나님에게 집중이 돼요. 참 놀라운 순간이에요.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마음에 전혀 개의치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렇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구할 바를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생각해 오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생각해 오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내 마음에 내 모든 허물들이 다 보여지는 거죠. 내 잘못한 거, 내가 그동안 실수한 거, 연약했던 게 다 드러나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회개의 탄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그 다음에 이어져요. 그 회개하다 보니까, 이런 나를 구원하시고, 이런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격스러운 감사가 터져나와요. 그래서 이제 감사가 나와요. 감사를 하다 보면 이 놀라운 새로운 땅과 새 현실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참 아버지의 이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현실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의지의 선택의 유일한 그런 통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선택. 이것이 몇 개 없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를 하면 또 찬양도 그렇죠. 또한 희생도 그렇죠. 희생을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과 일치되는 경험을 시키시고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경험을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시는데요. 바로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마구마구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고 내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용서하지 못할 자가 용서하게 되고 감사하지 못할 게 감사하게 보이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은밀한 죄까지 다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놀라운 내 입술을 보게 돼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교통의 경험인데요.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이건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돼 있고 그럴 때 우리 마음엔 모든 불만, 분노, 화, 섭섭함 모든 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염려되는 일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그런 일이 닥쳐오면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새벽도 아니죠. 12시죠. 12시 자정에 교회로 부르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 교회로 나왔어요. 깜깜한 본당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기도할 틈을 안 주시고 바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바로 말씀하세요. 바로 마음의 평강을 주세요. 이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제까지 오면서 운전하고 교회로 오면서 이미 마음속에 다 기도한 것 같아요. 그 출발하는 순간부터 응답하신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가 염려보다는 기도를 선택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이 평안한 거죠. 바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은 날마다 평강 속에 살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날마다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기도는 무엇일까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쉬지 말고 우리는 일상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24절 말씀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계속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일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일상, 마음의 일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영적인 일상인 기도를 계속해서 할 수는 없어요. 사람과 대화할 때도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잊고 상대에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죠. 하지만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날 때 기도하는 거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루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재와 공이 신을 만들고 제단사가 옷을 만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가 매일의 직업이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직업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 순간순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현재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있게 그렇게 도와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업이기 때문에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직업이라고 정의를 내린 것이죠. 만약에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쉬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나를 지배하죠. 내 욕망이 나를 지배하고 내 생각이 지배해요. 그러면 내 욕망과 생각과 마음은 항상 흔들리는 갈대고 풍랑을 만난 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과 고난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계속 헤매게 돼 있어요. 그냥 계속 헤매는 거예요. 계속 헤매는데 그걸 바로잡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에 쫓겨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도 망각하고 내가 본질이 내 본분이 무엇인지도 망각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바로 기도하지 않는 삶은 그래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삶이고 계속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삶이고 계속해서 헛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하는 순간 우리가 눈을 감고 이제 하나님 하고 부르는 순간 우리의 모든 영은 정렬이 돼요. 내 마음도 바로 잡혀요. 생각까지 다 바로 잡혀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바로 잡혀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연결해 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너희는 나보다 성령을 힘입으면 나보다 더한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한 것보다 더한 일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더한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좀 의아스러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으셨던 분인데 우리가 성령을 힘입으면 더한 일도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죄를 짓는 순간, 죄를 지어야 되는 순간에 멈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본성대로 하면 죄를 지어야 되는 그 일상의 삶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성령의 힘을 입으면 그 순간에 우리가 멈출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이것은 예수님이 경험하지 않은 죄를 지을지 않은 예수님이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바로 절제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령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욕망으로 추구하던 것들을 멈추게 돼요. 이거 덧없는 일들이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항상 생각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로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지.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그렇게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절제의 능력, 그런 하나님과 일치되는 생각, 이런 것들은 다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영적인 능력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정신질환을 많이 겪고 있죠.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게 바로 정신질환이에요. 나를 내가 모르고 나를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거죠.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런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서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런 정신분열증을 앓거나 강박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담 심리학에서 하는 것은 접근하는 방법은 그 감정과 이성을 나누어서 접근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감정은 감정대로 다스리게 하고 또 문제는 이성적으로 또 접근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문제를 감정으로 뒤섞어서 보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그 본질 그대로 사실 그대로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이성적으로 접근하게 되고 따라서 거기서부터 해결책을 발견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이끌어가는 게 바로 상담 심리학인데요. 이런 능력 이거 기도할 때 너무나 쉽게 달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 이성복 선생님은 산문집에서 이런 책을 하나 썼는데 산문집은 너의 고통은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한다 라는 책인데요. 여기서 한 구절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된 불행은 불행이 아니다. 이야기된 불행은 불행이 아니다. 그러므로 행복이 설 자리가 생긴다. 우리가 상담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이 후련해지죠. 그것은 내가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고통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냥 나의 고통을 이야기하면 다 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거기에 자기를 되찾는 그 여유, 숨 쉴 틈이 생겨요. 그때 바로 이제 자기의 문제를 객관화해서 볼 수 있고 거기서부터 해결책을 이제 찾아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행복이 설 자리가 생긴다. 그렇게 서로가 이야기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후련합니까? 그죠? 고통을 털어놓으면서 그 불행과 거리를 두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행복이 설 자리가 생기는데요. 우리가 꽃을 그리려면 꽃을 좀 떨어져서 봐야 돼요. 그러면 꽃이 객관적으로 보이고 그럴 때 가장 아름답게 그릴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거리를 두는 거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내 문제의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그 문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다시 그 현실을 가면 똑같은 현실이 나를 맞이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답답하게 느껴지죠.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짓누르는 고통인데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본질은 바뀌지 않고 또한 내 자신도 또 마음이 격동하면 또 그 안 좋은 감정들이 되살아나서 언제든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상담, 진정한 모든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토로하고 하나님에게 기도로 말씀하고 그렇게 내 모든 불만, 모든 아픔 이런 것을 다 하나님께 토로를 하면 거기서부터 진정한 해결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토로를 우리가 하나님께 탄식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우리 옆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함께 부르짖어 주세요. 나와 함께 부르짖어 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엄청난 위로죠. 근데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나의 사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간구의 역사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현실을 변화시켜 주세요. 실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이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근본적인 방법은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해결할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문제, 고통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저는 이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돼요. 제가 마음 먹고 기도하러 가야지, 그래 성전에 가서 이제 기도해야지 라고 이 마음을 먹고 성전에 가서 발걸음을 옮기는데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게 되면 벌써 응답이 와요. 하나님께서 이미 발걸음을 뗄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일어나서 오늘 이걸 기도해야지 라고 갈 때 벌써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이미 응답하세요. 말을 떼기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그것을 듣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분, 그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현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열 마음만 먹어도,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하기 시작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한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한나라는 아주 위대한 여성이 있어요. 제사장 엘가나라는 제사장의 두 아내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두 아내를 줬는데 한 명은 한나고 한 명은 분인나예요. 근데 이 한나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있는 이 여인이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너는 자식도 못 낳으면서 계속 그 자식 못 낳는 게 그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큰 여성의 허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한나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자기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에게도 아들을 주시옵소서, 자식을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날마다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아들을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죠.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옵소서. 내 고통이 너무나 심합니다. 나에게 나의 허물을 이제 없어 주시옵소서.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나중에는 점점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이 여종을 굽어 살피소서. 내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아들 하나만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도록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자기를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바뀐 거예요. 이 놀라운 기도, 이 희생적인 기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낳은 인물이 누구예요?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 뜻이.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성경에서 모세와 필적할 만한 그런 위대한 선지자예요. 이 사사시대가 오랫동안, 신정정치가 오랫동안 지속됐는데 그 신정정치의 마지막 사사고, 그 다음에 왕정시대를 열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사울의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나중에는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은 그런 위대한 사사, 그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낳은 인물이 바로 이 한나입니다. 바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그렇게 응답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위대한 사사를 낳은 것이죠. 저도 너무나 몸이 아팠을 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희귀남치병에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낫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아무리 해도 이 통증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효험이 없나 보다, 기도가. 그래서 주님 낫게 해주시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낫게 해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죠. 그것은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각 사람의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기도를 바꿔주세요. 하나님 뜻에 맞게 바꿔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나를 위한 기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내 뜻으로 기도를 하더라도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나와의 관계도 회복이 돼요. 그래서 온전한 회복이 되면 그것이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또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그 순간 우리의 불행이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 자리에 나온다,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바로 그때부터 불행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미 문제를 객관화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해결책이 이제 나타났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무엇일까요? 다른 종교는 살아계신 신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자연에 대해서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철학에 대해서 기도하고,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것은 전혀 효용이 없는 기도예요. 기도라는 것은 대상이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신에 대한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깨뚫고 계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고, 이 기도는 그래서 인격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기도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 기도하다 보면 정말 너무나 다급할 때가 있어요. 도저히 무슨 마음을 추스리기도 힘들고 믿음을 갖기도 힘들어요. 그냥 닥쳐서 너무나 급해서, 너무나 절박해서 그냥 떼를 쓰듯이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게 기도가 이게 온전히 갖춰진 것인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너무나 다급해서 그냥 떼 쓰듯이 제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문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을 향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진정성 있는 태도고, 이미 그 태도가 그 불완전함을 다 덮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수용되는 기도고, 우리가 주님, 예수님,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밤중에 친구에게 간청하는 비유인데요. 누가복음 11장 5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버디어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덫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요, 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떡 3덩이를 빌려달래요. 자기 친구가 자기 집에 이 밤에 왔는데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 3덩이를 빌리러 한밤중에 온 거예요. 다들 자고 이제 밤 한밤중이고 이제는 너무나 번거로운 그 상황인데 떡 3덩이를 빌리러 온 거죠. 그 친구는 속으로 누워서 거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 저 친구는 너무 착한 건지 염치를 모르는 건지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염치 없이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7절을 얼핏 보면 그런 거절의 응답으로 보입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안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거절한 거예요. 제발 나를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은 이미 잠겼네. 이 말을 한 걸 보면 문을 여는 게 참 번거로웠던 것 같아요. 안에서 일단 뭐 문을 좀 잠그는 거 다 열고 나가서 한참을 나가서 밖에 이제 그 대문을 또 빗장을 또 풀고 열고 또 여러 문을 또 보조 문을 저 자물쇠를 열고 그리고 열어야 되는 뭐 그런 번거로운 일인 것 같아요. 그게 싫다는 거죠. 그리고 내 아이들은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이걸 보면요, 한 가족이 다 같이 자는 거예요, 한 방에. 이거 여유 있는 집이라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99간 집이 아니에요. 한 방에 다 같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집이고 모두가 다 함께 잘 수밖에 없는 집이고 어찌 보면 그 사람은 내일 또 일을 나가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친구한테 떡 3덩이 주려고 일어나서 부스럭거리면 이제 모두가 깨서 다 짜증을 내는 그런 상황. 그래서 지금 내가 일어나서 자네에게 아무것도 줄 수가 없네, 돌아가게 외쳤어요. 또 속으로 또 한마디를 더 붙였겠죠. 참 염치 없는 친구 같은, 이 밤에 와서 뭘 달라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얘기했겠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도를 할 때 그런 마음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주님께 해도 될까? 이런 것까지 주님께 부탁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실까? 이런 기도를 너무 염치 없는 기도 아닐까? 이거 뻔뻔한 기도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그 기도를 시작한 그 말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를 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생각을 지레 짐작해서 한 번, 두 번 기도를 미루다가 나중에는 기도가 결국 중단되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 단서는 예수님의 말씀, 이제 이 말씀을 다시 원래 원문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7절에 보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렇게 하겠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치관이에요. 과연 너의 생각대로 이것이 뻔뻔하고 염치 없는 기도라고 해서 거절하겠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치관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수치가 느껴지고 이것은 너무나 염치가 없고 이것은 이런 것까지 시시콜콜한 나의 일상의 가장 내밀한 이런 것까지 내가 기도해서 과연 주님이 이런 기도를 받아주실까?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걸 기도해야 좀 기도답지, 이런 기도까지 주님이 들어주실까? 그렇게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라도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 친구라는 이유로 주지는 않더라도 친구가 구하러 왔으니까 그걸 주는 것, 그거는 아니더라도 그 간청함 때문에라도 일어나서 줄 것이다. 극단적일 때는 그냥 닥치는 대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세요.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그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고, 그 요구대로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전체적인 것을 구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아주 아름답게 논문 형식으로 모든 것을 다 담을 필요 없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내 원하는 걸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완성해서 들으세요. 아이가 우리한테 아빠 뭐 딱 얘기하면 다 알잖아요. 아, 너 이거 필요해서 이거 해달라는 거구나, 다 알아요. 이거 완벽하게 만들어서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닥치는 대로 기도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다 열을 알아들으십니다. 그리고 내 자신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기도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온전히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믿음 하나로 오직 입을 열어서 간구하시면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